너치와 심플러를 적은 캐스 선스타인이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라는 책에서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한 발짝 더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을 때 하지 않던 일도 함께 있으면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아이들 대부분 사고 치는 거는 함께 있을 때 사고 치는 거지 혼자 있을 때는 안 칩니다. 혼자 있을 때 약한 것 같으면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강성으로 바뀝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좋은데요. 어떤 그룹에 들어가고부터는 이상하게 사람이 바뀌어요. 징벌적 배상 결정을 이제 내리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그래서 배심원들을 모아서 어떤 기업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배상을 얼마 해야 되는가 그걸 결정하라고.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배상 액수를 정하는 걸 의논하기 전에는 이 기업은 이 정도 배상하면 되겠다 하는 걸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평균값이 있었는데요. 그것보다 모여서 의논하고 나면 그 배상의 평균값은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항상 개인적인 것보다 모이면 더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미워했죠. 여러분 누구하고 이야기해 보시죠. 더 미워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 사람 문제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남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더 미워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안 만납니다. 르완다 부족 학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다 험악하게 죽일까요? 근데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슬람 테러리스트들 다 서방에서 자랐고 많은 경우는 다 대학교 출신들입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죠, 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사회에 그런 비겁한 일을 할까요? 테러리스트는 얼마나 비겁한 겁니까? 음모론이 있습니다. 음모론. 뭔가 정확한 이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이 있는데도 그건 다 틀렸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거기에 이론이 있다는 거. 이것이 사실이라는 음모론. 9.11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걸 CIA가 뭐 했다는 음모론.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두 가지. 제한된 정보, 절름발이 인식, 정보가 미약하고 틀린 정보. 그런데 집단에 들어가면 그 정보들만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집단에만 있거든요. 왜곡된 정보를 가진 사람만 그 집단에 모여 있거든요. 안 그런 사람은요, 그 집단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남아있습니까? 왜곡된 정보를 믿고 있는 사람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에 들어가면 사람은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예요. 더 미워하게 돼요. 더 증오심이 커져요. 분노가 더 크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고립. 대부분 일극단으로 나가는 사람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제대로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사귐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읽는 책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고립. 레토리컬 어드밴티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이면 자기가 좀 정당하고 정의롭고 용기 있다는 걸 보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항상 강성으로 나갑니다. 약하게 나가면요, 비겁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레토리컬 어드밴티지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렇대요. 옆에 동료 의사가 있는가하고 없는가하고 어떻게 진료할 건가가 다르대요. 옆에 동료 의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나온답니다. 옆에 동료 의사가 없으면요. 이거는 소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자신을 잘 지키려면 의사가 진단을 내리실 때 처방을 하고 진료를 어떻게 계획을 세울 때 그 옆에 누가 의사가 있냐 없냐 꼭 보래요. 옆에 의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의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용감하다. 내가 이렇게 적극적이다. 이 레토리컬 어드밴티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이제 모임 안에 들어가잖아요. 고립된 모임. 그러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하게 나오는 사람은 비겁하게 보이잖아요. 사회 불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립된 모임 속에 들어가면 점점 강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에코 챔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반향 효과입니다. 그래서 하나 이야기하면 에코대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더 크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들은 사람이 더 강하게, 들은 사람이 더 강하게.
잠언 13장 20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나는 지혜로웠습니다. 근데도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나도 모르게 해를 입는 거예요. 나는 좀 부족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니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그룹에 들어가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약해서 항상 자기하고 비슷한 그룹에만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고립되지 않도록 이 세상만 보지 않고 영원한 것도 바라보고 내 자신만 보지 않고 연약한 사람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어떤가를 이해하게 하시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도 구하고 자기 부인도 배우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을 배우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안 그러면 우리는 극단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른 종교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자기 부인을 배우고 오늘은 에녹입니다. 에녹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 같은 사람과 동행해 주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신 것. 에녹은 그거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그걸 붙잡은 겁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 지난주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은 에녹.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들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으로 나가야 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겁니다. 5절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벨로 시작하죠. 믿음의 조상 아벨. 아벨은 인류 최초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에녹은요. 인류 최초로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딱 대조가 됩니다. 아벨은요. 하나님께 올 때 어떻게 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면 에녹은요. 다 끝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줍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조화가. 올 때는 어떻게 와야 되고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되고. 한 사람은 죽음으로 믿음을 증명했고 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죽음을 넘어선다는 걸 보여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음 있는 자는 죽어도 괜찮고 믿음 있는다고 안 죽는 게 아니죠. 아벨처럼 죽잖아요. 그러나 괜찮은 것. 그러나 또 믿음 있는 사람은 또 죽음을 넘어서기도 하고 에녹처럼. 그래서 오늘은 아벨에 이어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아담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아벨은 죽고 가인은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다시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셋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단을 낳고 그래서 이 족보가 계속 이렇게 기계적인 반복입니다.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아이를 낳고 내가 언제 죽었더라. 쭉 이게 기계적인 반복. 이름만 바뀌고 연도만 바뀌어요. 근데 7대 에녹에 와서는 그 반복이 깨집니다. 5장 21절 24절 읽어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삶이 어땠는지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이 족보에서 제일 빛나는 사람이 누굴까? 에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에녹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2번이나. 300년 동안. 동행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건 함께함을 기뻐하는 겁니다. 300년 동안 동행하려면요, 함께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 동행은 동행이 아닙니다. 끌려가는 거죠. 또 일치되는 거죠. 동행하려면 같아야 됩니다. 아모스 3장 3절, 2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뜻이 같지 않으면요, 빨리 도망치고 싶어요. 뜻이 같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요, 그거는 제일 괴로운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기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맞췄어요. 여러분, 뜻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 수정과 그 아픔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또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마르쿠스 다스는 말합니다. 길에 놓인 것에 욕심이 없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 동행하려다가 보니 옆에 재밌는 것 많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리 가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2 길을 제시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가고 넓고 편한 길이 있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고 좁은 길이 있고. 근데 좁은 길에 딱 들어섰는데 보니까 저기는 사람도 많고 편안해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가려는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전설이 그거 아닙니까? 핍박이 너무 심해서 베드로는 로마를 빠져 도망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지.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로마로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방향이 이게 같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속도도 중요합니다.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빨리 가라고 제쳐가세요. 나는 천천히 가고 싶은데. 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 동행의 무리들이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딱 갔는데 보니까 저기에 세리도 있어요. 저기에 성질 급한 베드로도 있어요. 저기에 사도 요한 같은 어린아이도 있어요. 자존심 상할 수가 있죠. 급이 안 맞아요. 급이. 동행 못해요. 그래가지고. 에녹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에녹은 어떤 신비한 능력과 재능과 뭐 이런 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아닙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신실하게 따라간 하나님의 동행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동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반드시 그가 계신다. 성공했습니까? 옆에 누가 있는지를 기억해라. 겸손하는 말이에요. 덴마크의 철학자, 신학자 키르케고르가 절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 그건 절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절망이, 그는 절망을 죄라고 지적합니다. 왜 죄입니까? 예수님이 계신데도 절망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 안 보이셔도 반드시 뭘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보여요. 그러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나와 함께 계신다. 선한 목자로서.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닙니다. 절망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절망 자랑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절망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자랑할 일이 전혀 아니죠.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반드시 그가 계실 거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상 주시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상이 많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6장 35절 누가복음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원수 사랑한다고 누가 상 주겠어요? 원수 사랑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원수 사랑해서 당하는 건 내가 당할 수가 더 많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갚아준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랬다고 누가 상 주나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내 달릴 길을 다 달렸다고 사도 바울이 교인들이 상을 줍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훈장을 줍니까? 아무도 안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준비하신다고요. 누가복음 6장 22, 23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10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성경에 상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으로부터 얻는 상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에녹이 왜 300년만 살았을까요? 365세. 모든 10대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다 900세 이상 살았습니다. 근데 왜 에녹만 365년만 살았습니까? 이게 에녹의 상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처럼 900년 동안 가게 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빨리 상을 주고 싶은 겁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사복음서에 스스럼 없이 약속된 기막힌 내용의 상급들을 생각한다면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욕구가 너무 강한 게 아니라 너무 약하게 보일 것이다. 왜 이 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왜 이 상을 믿지 못하는지, 왜 이 상에 대한 욕구가 별로 없는지. 아름다운 해변에서 휴일을 보내게 해준다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빈민구에서 진흙을 갖고 반죽이나 하며 노는 무지한 아이들과 우리는 같다. 우리는 너무 해프게 아무 것이나 좋아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이렇게 사람들 많이 사귈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여기저기 다 못 갑니다. 왜냐하면 예배도 드려야 되고 찬양 연습도 해야 되고 주일날은 하루 종일 가서 일해야 되고 아이들 가르쳐야 되고 토요일날 저녁에 한번 나가보세요. 다들 만나고 분주합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아나도도스 한번 와보세요. 찬양 연습한다고 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다 하면서 동행 못해요.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할 때 믿어라. 뭘요? 상을 믿어라. The Third Age, 40 이후에 30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윌리엄 세들러가 이 책을 적었는데요. 그 후에는 이거는 Hard Age라고 적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0세부터 20세까지는 배움의 시기이고요. 20세에서 40세까지는 이제 정착과 생산의 시기, 40 이후부터 70 후반까지를 가리켜서 제2의 성장기라고 그는 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0 이후는 이제 성공적인 노화 시기 이렇게 보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상은 지금 문화는 나이가 약점이라는 겁니다. 나이 든다는 거는 이거는 매력이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나이 든 사람 다 싫어하잖아. 순발력도 늦고 뭐 하여튼 적응도 늦고 그래서 나이 들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약점인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대요. 실제로 40이 넘어가면서부터 청년기에 배우는 것보다 40 넘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통합적이고 총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좀 아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 사람은 40 이후 성공적으로 살려면 정체성을 새롭게 가져야 된대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직장에서 어떤 위치, 사회에서 어떤 위치, 여기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40 이후부터는 정체성을 거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 어디서 찾아야 돼요? 좀 더 인간적인 데서 찾으래요. 나는 베푸는 자. 나는 섬기는 자.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정체성이 너무 복됩니다. 나는 중보하는 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나는 이 땅에 복을 들어오게 하도록 내 하늘문을 여는 자. 왕 같은 제사장. 나는 항상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 이 정체성이 온전하지 못하면 40 이후부터 삶이 힘들어진대.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40이 지나면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라고 말한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라 이야기한대요. 착륙해야 되니까. 착륙을 잘하려면 안전벨트를 매라고. 세들러는 말합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안전벨트를 매는 건 맞지만 이륙하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매라는 거예요. 왜? 40 이후 더 넓고 더 귀하고 더 방활한 미지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착륙이 아니라 이륙이에요. 믿음의 세계는 얼마나 넓은지 모르고,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게 남아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륙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처음부터요? 아닙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동행했습니다. 65세부터. 무드셀라를 딱 낳는 순간 에녹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부족한 것 가지고, 나도 아담의 후손인데 이 죄성을 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내가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자. 65세부터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2014년 착륙을 준비하지 마시고 이륙. 뭘 향해?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규정해주는 그런 역할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륙하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믿고 해프게 아무거나 좋아하지 말고 좀 정리를 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속도와 방향과 함께하는 것을 맡기고 잘 따라가는 것.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녀에게는 본이 될 겁니다. 본인에게는 영광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기쁨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